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월요일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설교를 하고 끝나고 아침에 오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 요수를 다녀왔는데요. 요수 애양원 성산교회에 이제 거기 가서 권사님 만나서 설명 듣고 이제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물놀이나 또 여러 가지 알아보려다가 앞에 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차 타고 이동해서 그냥 거기는 뭐 계획한 거 아니라 이제 사진만 찍고 나오려고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한 분 딱 서 계신데 여기 뭐 누구 목사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목적은 그냥 거기 사진만 딱 찍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차 가지고 가니까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막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고 내렸는데 이제 제가 여기 사진만 좀 찍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기도 전에 나는 막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첫 그 느낌부터 뭔가 좀 차 대는 순간부터 뭔가 좀 이래 이게 좀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가기 싫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갈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내리니까 막 뭐라 하시면서 결국 핵심이 뭐냐면 앞에 가니까 이렇게 헌금함 돈 넣는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방금 처음 만났잖아요. 서로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막 뭐라 하시면서 헌금을 내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 그런 말고 무슨 세상에 보면은 깡패나 무슨 사채업자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저는 관광객이잖아요. 그냥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나쁘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분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수련회 오게 되면 30일 날 수련회를 2박 3일 오는데 이번 달에 중고등부 체크 됐고 그때 드리는지 하겠습니다 하면은 알겠어요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내든지 아니면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빨리 송금을 하라고 이거를 돈 내라고 사람을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돈이 제 거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헌금은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초면에 보자마자 그렇게 저는 이런 경우 처음 겪어봐가지고,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전도사하고 또 제가 교회에 이렇게 대표를 해서 애양원 성산교회 답사로 왔고, 여기는 계획은 없었지만 가까운 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얼마 송금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5만 원을 송금했어요. 5만 원을 송금을 하니까 갑자기 이분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송금했는데 문자 메시지 송금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셨는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꼭 세상에 돈 받으면 기분 좋아 사람 다르게 대하듯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저는 목사님 그냥 사진만 하나만 찍고 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가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뭐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다음에 30일 오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 하루 종일 좀 솔직하게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그런 게 내가 참 뭐지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주변에 물놀이도 알아보고 다 하고 난 뒤에 거기 애양원 거기 성산교회 그 권사님 전화해서 권사님 제가 죄송한데 이게 좀 이런 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전도사님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목사님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라고 기념관이 오는 사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제가 뭐 요수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오는 사람마다 돈을 이렇게 막 강압하고 내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사실 그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래도 뭐 순교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순교하고 나서 태어난 뭐 어떤 또 아들 되시는 분이 막 그렇게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돈을 내라고 강압하고 얼굴도요 이렇게 좀 검정색처럼 시큼해가지고 표정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무서운 눈빛으로 말투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변화시키면 부드러워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막 세상에 그런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게 제가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치웠거든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목사든 뭐 전도사든 뭐 교육자든 평시도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완벽한 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말도 안 되게 처음 만나는 관광객에게 그 기념관에 그래도 훌륭하신 그런 역사를 보러 왔는데 막 돈을 강압하고 헌금을 강압하고 그렇다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참 그냥 좀 안타깝게 이것도 제가 뭐 처음 겪는 거라 가지고 뭐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냥 뭐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15절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교훈한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는 먼저 성도가 정죄와 심판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영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번역되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라고 해서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성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죠. 바울이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오해할 여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지옥에 갈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범한다면은 그는 결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꺼리낌 없이 범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이런 죄 짓는 것으로 세교꼬리를 바꾸는 자로서 결코 거듭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단의 하수인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고 우리가 영생 얻는 기반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천하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굳게 붙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행동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속과 용서와 생명의 역사를 베푸신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온갖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그 삶에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전도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온갖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활하는 성도에게 더 풍성한 구속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